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잘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꼭 구약의 잠언과 같이 많은 권면들을 폭포수같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시면 이 많은 권면들을 한어로 엮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오늘 본문의 첫 구절과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선함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 많은 권면들은 선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엮을 수가 있는데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의 삶이란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권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베풀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함입니다. 착함이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신앙이 없어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응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선함과 이 세상이 말하는 선함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의 선함은 원수까지도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솔직히 하기 싫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원수까지도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이 만약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쉽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교회는 로마 사회 안에서도 많은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나와 내 가족에게 악을 행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차마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지는 못했겠죠. 억지로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선을 행하기 전에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표제입니다. 그런데 그 표제, 제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선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 없는 행동에서 나오는 친절과 선행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확 와닿으시나요? 아마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십니까? 잘 되지 않죠. 솔직히 목사인 저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 선에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함께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별히 원수에게까지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것은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것이 진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말씀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을 베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바로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는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에 깊이 잠기고 그 사랑에 내 온몸이 적셔질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거짓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선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한 사랑으로 선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